저는 오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막 베푸시실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일선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둠을 쫓겨 나갈 때, 어둠을 쫓아낼 때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 병든 자를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내 죄가 사여졌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보는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져서 그 새 포도주가 온전히 보관되고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말이 불평이 있고 우리의 말이 불만이 있고 우리가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비관하고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위에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 엉겅퀴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셔도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엉겅퀴 때문에 축복이 부어져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길가밭, 가시밭, 모래밭, 돌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새 포도주를 닮은 새 부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따는 것처럼, 애굽의 땅에 사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다시 예전 애굽이 더 좋았다고 하고, 그러한 낡은 부대 가죽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들은 새 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과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비록 노예 출신으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 약속,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믿음과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첨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부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은 위에 있는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에 있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에 때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때때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때로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셔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당장 그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준비한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친구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걷는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걸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손을 잡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걸을 때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스릴도 있죠. 아주 가끔 주아가 눈을 감고 저희 손을 꼭 잡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감고 앞으로 간다고 해요. 그 놀이를 합니다. 아주 가끔. 그럼 제가 주아의 손을 잡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뭐 턱이 있으면 턱이 있다. 앞에 뭐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주아가 막 눈을 감고 막 가다가 막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순간 멈추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괜찮아. 앞에 턱이 있어. 걸음을 조금만 높이면 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알려줘요. 그러면은 또 주아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막 다리 한 발자국을 막 앞으로 뻗어요. 그러면 또 장애물을 넘고 계단을 넘는 것입니다. 근데 제 딸 주아가 한 번씩 그런 놀이를 할 때마다 혼자 불안하면서 스릴도 느끼는데 막 실눈을 뜨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막 실눈을 뜨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이를 할 때는 실눈을 뜨면 안 돼. 불안하고 두려워도 아빠 말을 의지하고 가야 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그 미지의 땅으로, 그 개척되지 않고 그 발전되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을 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울 수 있어요.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옆에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에 턱이 있다. 앞에 계단이 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 속도를 줄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어려움, 도전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에 있는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한국 청년층의 우울증과 자괴감, 이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SNS의 지나친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참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보고 유튜브를 켜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막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SNS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나쁜 점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성공 스토리만 이 SNS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이 SNS를 아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깊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깊은 공황 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외로움 부서가 생겼다고 해요. 실제로 나라의 정부 부처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고 장관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최초로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 시대의 도시를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것만 책임지는 심리학자들과 부서 장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도시화된 이 사회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외로움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결국 우리 청년을 깊은 우울증과 자괴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SNS를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성실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준비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광야를 보면서 깊은 우울증과 불신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도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광야, 매일 먹는 만나와 광야를 보면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나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자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보다 더 좋은 천국까지 침노해서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육체의 관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써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과 생각에 흐르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피곤하고 우울한 말을 하면 그 하루가 벌써 외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벌써 피곤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벌써 부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이 없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고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막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지적으로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보세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달린 책에 Shout to the Lord, 소리치라, 주님께 소리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협의 왕 되신 주, 이 찬양을 틀어놓고 달린 책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오기도 전에 달린 책의 찬양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꿈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염려와 근심으로 아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에 생명이 넘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벌써 하루가 보람있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하루가 안 된다, 내 하루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벌써 그 하루를 충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 그 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향하여 내가 전진하게 되고 press on, 내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피곤한 상태로 부정적이고 오늘은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힐까? 오늘은 어떤 부정적인 일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말로 선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과업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의 권세는 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화서화를 아침에 보낼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잠깐 집에 들려서 아침 식사도 하고 이제 볼일도 보고 하는데, 주화서화를 아침에 보낼 때 주화서화를 한 번씩 꽉 끼안아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아침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말이 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의 하루는 오늘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꽉 끼안아주고 좋은 하루를 보내라, 보람찬 하루를 보내라, 선생님과 친구들과 아주 좋은 보람차고 기쁜 하루를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나의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 여러분들의 친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전 세대의 불신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는 결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나,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야기하고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하는지 원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할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돌을 막 들어서 치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막 상처와 아픔으로 막 쓰라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눈을 가진,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10명의 정탐꾼 등은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기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불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막 근심과 걱정이 와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여호와를 향하여서 불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시편의 기자들처럼, 다윗처럼,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걱정이 임하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주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막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고백하고 막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입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할렐루야. 벌써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셋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은 저 땅은 좋지만 안악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청년들이 SNS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막 깊은 우울감과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서 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큰 기도와 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큰 기도와 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꿈을 꿀 때 나에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을 하고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딱 내 수준으로 기도를 하고 내 수준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런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 안에선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면서 대범하고 담대하게 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가 가진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나의 실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에 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또 위축되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되나? 벌써 하나님 앞에 갑자기 점잖은 바리새인이 되어서
큰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고 딱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딱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말이죠. 그냥 나의 기대죠.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실수, 나의 단점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단점이 많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실수를 바꾸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약할 때 강함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가능하고 그럴듯한 일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가능한 일을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상자에 가두어 놓는 불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과 생각에 정해놓고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못하실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나의 계획에 가둬 놓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범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주저하게 돼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닌가? 이건 너무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나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나가게 보이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침노하는
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이렇게 불가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이게 무슨 기도지? 여호수아는 지금 태양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그 골짜기에서 머무를지어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여호수아, 너는 이 자연의 섭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자연의 질서를 모르지 않을 텐데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달이 지금 중천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론 무슨 저런 기도를 드리지?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어떻게 들으면 이기적인 기도, 어떻게 들으면 여호수아의 그런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여호수아의 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큰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침노하는 기도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점잖은 바리새인들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기도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큰 기도를, 무슨 그런 기도를 드리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이런 큰 기도를 드려도 되나? 내가 이런 큰 꿈을 꿔도 되나? 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큰 기도를 드리고 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낙심하여서 실패감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크고 강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많고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단번에 그 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으로 큰 기도를 하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왜 믿음으로 성령의 꿈을 꾸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당신의 문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질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여러분들의 가난과 재정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은 누르고 흔들어 위로부터 부어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할렐루야. 우울증, 외로움과 자괴감과 낙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충만함과 채워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큰 꿈을 꾸십시오.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비전을 보고 성령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치유받을지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눈이 보일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공황장애와 같은 그러한 모든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이 임하고 비교가 임하고 경쟁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을지어다. 우리의 우울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증,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수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문제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